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명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장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 성경은 90쪽입니다. 80쪽이나 90쪽. 6장 몇 절이?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장 14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발만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은 영열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바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그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nimni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들의 아들들은 마을과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여기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구라와 레벨과 시브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헬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암미의 여덟 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장하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살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원래 이제 수요일 날은 시작할 때 우리 인사 믿음의 구역을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거의 항상 하죠. 오늘 날씨가 아주 무덥길래 다른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무더위를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무더위를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참 무더위가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가 어떤 분이 그분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우리는 이게 수업 때는 보통 선선해졌는데 그냥 아니 수업 때까지도 이렇게 덥고 참 정말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법하죠. 복음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을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날씨가 이상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의 징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날씨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오늘은 습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럴 때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말씀의 은혜 시원하신 이게 잘 들어보세요. 왜 뜨겁다고 말합니다. 이 무더위보다 더 물론 시원한 은혜 주시죠. 근데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보여주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와 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수요일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일날 무슨 말씀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더위를 넉넉히 이기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의 그 은혜를 사모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주보가 없는 데 있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80세의 모세와 83세 아론을 통해 83세 아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네, 저기 이제 다른 중요한 주제도 있는데 요 마지막 문장이죠. 그게 여기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요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80세의 모세와 83세의 아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은 이제 먼저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이제 새롭게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그 늦은 나이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그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족보가 이름이 막 헷갈리죠? 막 읽다가도 이게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족보가 나와 있죠. 엄청 많습니다. 족보가. 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니까 그 족보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족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보면은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족보를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출애굽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주권으로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딱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지금 상황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에게 그냥 막 그 거부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또 백성들도 처음에는 모세 인정했지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막 그냥 그 불평과 막 원망할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질라 하는 그런 좀 못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계보 족보를 다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바로의 이제 전쟁 요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족보를 보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뭐 족보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자,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주장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자, 르우벤의 아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15절에는 시므온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시므온.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레이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6절에서는 레이의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나요? 137세라고. 그러니까 르벤과 그 시므온은 나이는 언급 안 했죠. 근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 나이를 언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레이만 나이를 다 언급해놨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괜히 이렇게 써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그 루벤과 그 시몬과 레이는 누구의 아들들이냐? 바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가 처음에 세 아들을 낳죠.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레아의 여종이 또 세 명을 또 낳죠. 여종 이제 그 몸종이 그 이제 세 명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레아가 딸을 낳죠. 디나. 그 디나에게 불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루벤, 시몬, 레이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어떻게 바뀌느냐?
레이의 계보가 이제 중심입니다. 레이의 계보가 이제 중심이 돼요. 그래서 레이의 계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까지 그 중요한 계보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의 계보를 이제 자세히 해놨는데 그 포인트는 뭐다? 모세와 아론의 이르기까지 계보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레이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본문을 봐야 돼요. 16절에 레이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죠. 예. 또 레이도 나이를 옮겨놨어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137세 장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 그러니까 이제 레이가 이제 그 장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충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보세요. 헷갈리니까 16절에 레이의 세 아들이 나오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17절에 그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그 아들들의 또 그 이제 아들들 명단이 나와요. 예, 그 밑에. 그래서 17절에 게르손의 아들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누가 나왔냐면 고핫의 아들. 여기서 이제 고핫이 중요합니다. 고핫.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암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습니다. 네, 또 고핫도 나이를 옮겨놨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레이의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이 몇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을 암람과 이스할과 헤브론이에요. 우시엘 4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람 첫째 아들이 암람이죠. 자, 20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기 시작. 암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그래서 그 레이의 둘째 아들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자, 아론이 3살 위에요. 아론이 행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론이 83세, 지금 모세가 8살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중요한 영성이면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막 모세와 아론을 엄마하고 막 못된 자는 돌을 던지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그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받은 그 정통성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통성과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그러니까 레이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예수 부르지만 유다 지파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과 성소 모든 그 중요한 일들을 누가 감당했냐? 레이 지파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레이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사장들, 이제 모세는 이제 선지자였고 그 제사장들은 그 아론의 후손이었죠. 아론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입니다. 모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동력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성과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님이 이제 족보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게 했다. 바로에게 신이게 할 것이다. 그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괴로운 모세에게.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대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세의 가정에도 모세의 가정에도 우리가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제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아므라함이 모세의 아버지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는 그 아므라함의 고모예요, 고모. 고모랑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친 결혼입니다. 근친 결혼. 근친 결혼한 거예요. 좀 나쁜 표현도 있지만 그냥 근친 결혼. 원래 율법에서는 이걸 금하죠. 근데 지금은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 주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 또 이제 그 율법에 오는 근친 상간 아주 엄하게 금지하고 돌로 쳐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허용이 이제 됐을 것이다.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사에. 우리가 뭐 히스토리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 부르심 못 받죠. 정말 그 가정이 막 순결해야 되고 뭐 능력 있어야 되고 뭐 스펙 좋아야 되고 뭐 하버드 대학교 뭐 무슨 박사를 따야 되고 그 하도수 총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래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죠.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있다고 어려울 때 그런 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안 따지신 거죠. 참 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성 의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뭐 옆에서 누가 뭐라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지금 중요한 이 족보의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되시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자 하나 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의 아들은 자 21절과 25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21절에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죠. 지금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누구의 몇째 아들인가요? 이스라엘이? 고아세 둘째 아들. 고아스의 둘째 아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또 고아스는 또 저기 레이의 장자. 그죠? 차남. 고아스는 그러니까 지금 차남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게르솜이 장자인데. 그러니까 레이의 그 차남이 둘째 아들이 고아스인데 또 고아스의 또 둘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또 아들이 나오는데 고라와 네벡과 시기 나오죠. 여기서 고라가 또 여기서 중요한 거고 고라가. 이제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라한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도 여러분, 그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제 고라의 아들이 또 이제 핫살과 엘가노와 아비아사 세 명이 나오고, 그죠? 24절에 고라의 아들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 아론에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고라 성도 여러분, 고라는 그러니까 모세하고 사촌의 사촌, 사촌 가까운 형제입니다. 사촌 형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라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자 우리가 고라는 정말 모세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정말 그 좋은 관계죠. 그러면은 정말 모세하고 협력을 잘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그렇고 하나님 것을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았고 고라가 이제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뭐냐? 그러니까 명분이 뭐냐면 고라는 레이 지파죠. 레이의 고라가 몇째 아들이라고요? 레이의 둘째 아들인데 이제 고라 그 지파 가족한테는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성막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제 그냥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수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아니 뭐 제사장이 기도 드리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 이것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그거를 비교해서 자기가 좀 꼴려받았다. 좀 자기가 이렇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그렇다죠. 인본주의 볼 때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역할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각자에게 많은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본주의를 볼 때는 다 중요한 거죠. 다. 절대 이거를 비교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라는 한마디로 아니 왜 아론하고 그 아들들은 막 죄수장을 시키고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막 힘든 일들 막 많이 하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배우의 마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또 뭐냐? 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죠. 역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각각의 지파에게 역할을 주시고 다 중요한 역할을 주시고 또 영적인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안 세우시고 사람이 세웠다. 그럼 반발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정했다면 그러면 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주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건 이 당시나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고라의 근본 문제는 뭐냐? 고라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영적 질서 이거를 겸손히 영접하지 않는 어떤 영적 교만, 인본주의죠 이게. 우리 그걸 잘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틈을 탔을 것이고 이 모세를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하나님 주신 각자 귀한 역할, 귀한 사명을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대적하지 말고 서로를 막 깎아내리지 말고 아름답게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관점,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 자기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해하지 말고 편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종, 담임 목사, 지금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아니더라도 조그만 조직이라도 큰 조직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또 아름답게 동요를 하고 그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그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세워놓은 영성이 있었어. 자기가 세워놓은 위치와 역할을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존중하는 거죠. 그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 또 이제 막 하나님도 막 축복하시고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잘 들으면 그 처음 다른 걸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이해합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박정희 목사님이 가끔 얘기했는데 주의 종을 마음 편하게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나도 그 얘기 처음에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내가 부교육청하면서 이제 간증을 듣고 사역을 해보니까 다니면서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막 축복하고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김혜영 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면 막 일자리 막 딱 주시고 또 막 김혜영 사님 기뻐하시면 계약 딱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의 종도 마찬가지 주의 종도.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도 그 이제 뭐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정말 참 겸손히 덤켜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이 담임 목사를 잘 섬겨주면 막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고 영적 분위기를 마귀가 흐르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직분을 떠나서 자기 이치와 자기 사명 하나님 감사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또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성령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그릇.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각자 개인 축복하고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거를 확신하시고 내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영기 어롱목사님 항상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조영기 어롱목사님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어롱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항상 많이 하신 말씀이 서로 막 비판하고 막 서로 막그 변하게 만들어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만 하라고. 항상 상대방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줄 말만 하라고. 네. 처음에는 그거를 깊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맨날 그 잔소리하셨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정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또 이제 필요하면 또 때로는 시시비를 가리고 필요한 권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권면도 해줘야죠. 네, 그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시면 그 하나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또 이제 주의 종한테 겸손히 가서 또 이렇게 우리 참 김영희 원사님 아주 이렇게 동력을 자주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 많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 수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의 종한테 참 권위하고 얘기하는 건 근데 만약 그렇게 있을 때 막 그 담임 목사가 뭐 많이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얘기인데 그거를 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거부하거나 뭐 은근히 또 비판하거나 막 설교에서 까거나 좀 심한 경우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가만 안 두시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자, 네, 우리 이제 순복음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이제 세 겹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각자 또 잘 충성하고 바람과 동의 그래서 이룰 때 하나님께서 가감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군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족보에서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거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 그다음에 또 영적권을 주셨죠. 그거 조금만 더 보충하고 이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더 보충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교회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이제 출애굽 역사에 교회에 쓰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교회에 쓰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족보에 그 아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모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 지금 출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제 낙심되고 귀가 죽어 있는 사이가 떨어져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의 어떤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막 그냥 세임과 막 믿음의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세워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도 이제 모세는 정말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신을 만나 주시고 그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신을 또 정말 영적 지도로 불러 주신, 말씀을 주시는, 자기를 막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털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불을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담대 일어납니다. 담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이제 다 홀을 털어버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부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 주셨잖아요. 능력의 지팡이 들고 담대하게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출애굽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본하고 사는 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고 잠시 낙심이 돼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가 죽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해서 그냥 하나님 어찌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막 그냥 이렇게 막 토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자 거기 자 6장 28절로 30절 보니까 말씀 보면 28절과 30절 보니까 이제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랑스럽게 되게 하였으니 네와 아론은 내 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노아인 줄 알리라 하시네.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 이제 애굽으로 보내기 직전에 3장에서 주신 말씀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데 자 거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에게 전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바로에게 이제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갖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제사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 명령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바로가 쉽게 말을 안 듣을 거다. 바로가 이제 완악해서 8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나의 손을 뻗쳐서 그 3단이 나왔죠. 하나님의 강한 손, 권능의 손, 권능의 손을 펼쳐서 이제 그 심판을 베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이제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주신 거죠. 사명을 선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는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노하여 줄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시고 또 바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죠. 할렐루야.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이제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바로가 없으나 이거 나의 말을 들으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떠냐면 지금 굉장히 낙심되어 있고 기가 죽어 있고 그 마음속에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패배의식.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하나님 다시 이제 말씀 주시고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시 모세를 굳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영적 은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막 낙심하고 막 기가 죽어 있는 그 모세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적 은희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고 막 눈앞에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 나의 그 계획과 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라. 바로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또 정기원 목사님 기도했잖아.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또 안 좋으면 좋아질 것이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 모세의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이 말도 또 나오잖아요 지금. 또 그냥 아이고 바로 저 무서운 놈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모세도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영적 싸움 싸웠겠지만 알게 모르게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열매와 두려움과 그 패배의식이 지금 이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을 붙잡고 다시 지금 일어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80세 모세, 83세 아론을 쓰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 앞에서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거두절미하고 80세와 83세는 제법 많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늦은 나이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늦은 나이에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 모세와 아론은 그 애굽의 그 노예 백성들을 한두 명도 아니죠. 엄청 많죠. 그걸 이끌고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복음 비전교회 부흥의 사명을 위해서 부흥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늦은 나이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 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기로 할 때 나이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제 뭐죠?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가사 중에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네. 네. 요즘에 보통 애국의 나이가 있나요? 막 그러고. 진짜 많이 되더라고, 그게.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내가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써 승리하면, 네? 얼마든지 정말 이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누가 만들지 모르지만 잘 만들었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저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개사에서 그 가사를 바꿔서 부르잖아요. 네. 우리도 한번 좀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나와요. 네. 전도하기 딱 좋은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그래요? 전도하기 딱 좋은 다음 나중에 한번 네. 그거 한번 부릅시다. 네. 그 찬양. 예. 아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맞아. 자, 전도하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 2장 그 인물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자녀들 점이 나오고 마지막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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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꾼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전 또 소망 이것이 넘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네. 70이고 80이고 90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비전과 꿈과 소망과 또 믿음의 확신과 그냥 또 다른 말은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와 공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나이가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자, 또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와 능력이 더 풍성히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 주님과 그래서 깊어지고 기도도 깊어, 방언도 깊어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들, 사랑과 지금 9가지 열매 사랑과 협력과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협력과 화평과 오랜참과 자비와 양성과 순성과 온유와 절제. 더 풍성히 하나님이 부어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옛날에 김용선이 말한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그 은혜의 냄새를 맡고 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9가지 은사와 능력 한번 같이 암송했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평안, 예언, 영들 분별, 각종 강원마랑, 반성만의 은사, 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놀라운, 거절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과 기적과 승리 역사, 개인적인 교회적인 부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죠. 로마서 12장 6절 8절 네. 6가지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건 6가지도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죠. 자, 이제 성도들 마지막으로 저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의 말년 노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자, 이거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120세. 어이구,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출애굽기 3장 내기가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했다. 대화하셨더라. 친구처럼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친구처럼 대화하셨더라.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말년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 창세기 4장 1절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부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점이 있습니다. 아멘. 다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느냐 그런 걸 봐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마지막 하나님께 순종, 마지막 그 놀라운 순종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여서 바치는 놀라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예. 그리고 또 그것은 뭐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아들도 사랑했지만 정말 순수하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믿음도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더 강하지 않았을까? 네. 사랑하는 마음, 네. 상대방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평소에 늘 또 그 이제 예배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그래서 네. 이거 창세기 여기 있죠. 유인물의 22장 16절 18절 그다음에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노년에도 말년에도 지금도 그렇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브라함의 말년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눈앞에 어려움과 그 고난과 장애가 있을 때 모세처럼 낙심이 되고 기가 죽고 염려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한 마음으로 살 때 저에게 말씀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상수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축원 가운데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귀한 그 마지막 때 뜻과 사명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전교회 모든 사역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또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잡고 아버지 간절히 또 기도하며 충성을 다함으로 이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말년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김은혜.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